자, 우리 6번에 걸친 말씀의 주제가 그해 초막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그해 초막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지난밤 뜨거운 노래가 식기도 전에, 지난밤 뜨거운 노래가 식기도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계속 축제와 같은 즐거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면서 상번제뿐만 아니라 물축제를 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한 병 길어 하나님의 번제단에 붓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라는 물을 주셨습니다. 비라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라는 물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1년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었습니다. 1년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과일을 수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그런데 이 초막절 7일은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물을 드려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고. 이제 거꾸로죠, 그죠? 거꾸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저녁, 또 다른 축제가 거행이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밤 저녁에는 불축제가 거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불꽃을 터뜨리고 이런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의 축제. 여러분, 불축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아무래도 감사죠. 추수라 했을 때는 물이죠. 또 하나의 감사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 했을 때는 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구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지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앞에 물은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뒤에 불은 그 옛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불축제를 거행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손에 횃불을 들고 성전에 모입니다. 여러분, 성전 여기저기 다 앉으면 안 되고요, 불축제를 거행하는 마당이 있어요. 그걸 바로 여인의 뜰 이렇게 부릅니다. 여인의 뜰이라는 성전 안에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나름대로 믿음이 참 좋다는 사람들만 그날 밤 횃불을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뜰,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성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당 이름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불축제를 하면서 아내들, 자녀들, 관람석이 있어요. 이 여인의 뜰에 그날만은 다 관람석을 만들어서 이 불축제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모든 백성들이 이 불축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이 여인의 뜰 동서남북 사방 4기둥에 큰 횃불을 만들어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장관입니다. 여인의 뜰 동서남북 사방 기둥에는 큰 횃불이 밤새도록 불타고요, 사람들은 손에 작은 횃불들을 들고 모여와서 즐겁게 춤을 추며 밤새도록 기쁨으로 노래했던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간식, 야식, 디저트, 와인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했던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활활 타는 불, 그 불이 내뿜는 빛 아래에서 밤새도록 춤추며 노래했다 했죠, 그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며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성에 아주 역사적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불축제에 밤새도록 불을 들고 돌면서 불렀던 노래, 이런 내용이랍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메들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밤이 기니 1장부터 찬송가 마지막까지 한번 불러보자,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았대요. 여러분, 찬송의 요점이 그겁니다. 밤새도록 불렀던 노래의 요점이 우리 죄 용서받았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여보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우리 죄 용서받았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가 우리 믿음이 큽니다. 우리 영혼이 조금 자라면서 철이 들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 바뀝니다. 전에는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맛있는 음식 먹는 것, 부귀영화, 이런 게 참 기뻤는데 신앙의 철이 딱 들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돌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이야기예요. 자, 전날 밤 성전마당에 횃불을 켜놓고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뜨겁게 불렀겠죠. 여보게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 아침 이야기다. 2절을 보시면요, 아침에, 그 다음날 불의 축제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불청객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불청객 한 무리가 등장을 해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죠? 성경도 참 많이 알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금식도 참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언제나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는 영적인 불청객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언제나 예수님께는 불청객인 무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청객으로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현장범. 여러분, 조금 내용이 참 난한 이야기지만 이 여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현장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 속인 사람, 얼마든지 이 여자가 바로 나이구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현장에서 죄를 짓던 여인을 잡고 끌고 왔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세워두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모세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불청객이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 가지고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뾰족한 송곳, 또 하나는 꿩 아시죠? 꿩의 머리. 자, 오늘 두 가지 작은 주제는 뾰족한 송곳과 꿩의 머리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장면 속에 뾰족한 송곳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사태를 만들어가고 사태를 키워가고 주도해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난밤에 불축제에 참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했다 안 했다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초막절 마지막 날 불축제에 참여했죠. 왜? 믿음이 참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인의 뜰이라는 것은 항공모함, 축구장, 운동장 그만큼 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불축제에는 믿음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당연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불축제에 전날 밤 참여했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전날 밤 빙빙 돌면서 밤새도록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밤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그 뜨거운 노래가 식기도 전에, 그 뜨거운 노래가 그들의 입에서 식기도 전에 뾰족한 송곳이 되어 다음날 아침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난밤 우리 죄 용서받았다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며 기뻐했던 이들,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뾰족한 송곳이 되어 그날 아침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찔러대었습니다. 이 부도덕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합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는 말은 돌로 쳐서 상처를 낸다는 말이 아니고 석형이라 하죠. 석형,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뾰족한 송곳이 되어 지난밤 뜨겁게 불렀던 나의 죄 용서받았던 그 노래가 채 식기도 전에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아까 5절을 봤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인간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선생인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she라고 되어 있어요. she는 영어로 표현하면 you입니다. 우리는 차마 당신, 너 이렇게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you예요. you, 예수 you,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건가? 말해봐라. 모세는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당신, 당신 말해봐라.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로 돌로 치고 싶었던 자는 부도덕한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진짜로 돌로 치고 싶었던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칠 어떤 구실을 찾아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의도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상반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인도 찌르고 그날 밤 뜨거운 노래 나 용서받았어요, 이 노래가 채 식기도 전에 뾰족한 송곳이 되어 여인도 찌르고 예수님도 찌르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없던 일로 합시다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그 당시 사형을 명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 유대가 로마의 속국입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정부의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세요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치밀한 계획, 아주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정교합니까? 1번을 말해도 안 되고 2번을 말해도 안 되는, 이게 여러분 참 정교한 덫입니다. 1번을 말해도 털커덕 걸리고 2번을 말해도 털커덕 걸리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정교한 덫을 만들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1번도 말할 수 없고 2번도 말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를 말했을 때는 털커덕 걸리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데 머리 좋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머리가 좋고 화평을 이루는데 머리가 좋아야지, 이런데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아주 뾰족한 송곳이 되어 예수님을 찔러대고 죄지은 여인을 찔러대고 이런데 머리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는 대신에 땅에 무을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뭘 쓰셨다는 대목, 사복음서 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땅에 뭘 쓰신 거예요. 그런데 뭘 쓰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그게 우리 성경 믿음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예수님이 쓰셨다, 뭘 쓰셨는가? 거기는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이 믿음의 기준인데 이걸 넘어갈 때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지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고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로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도대체 뭘 쓰셨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거기 돌을 들고 둘러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만 죄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죄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써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계셨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수님이 땅에 참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날 밤 그들은 우리 죄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용서라는 말을 뾰족한 송곳에 비유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원래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뾰족한 송곳으로 죄인을 찔러야 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뾰족한 심판이라는 송곳을 거두어 드리는 게 용서예요. 전날 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송곳, 뾰족한 심판이라는 송곳을 거두어 드리신 거예요. 그게 용서죠, 용서. 여보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찌르시려는 심판이라는 송곳을 거두어 드리셨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런 노래죠. 첫날 밤 초막절 불축제에서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불렀던 노래,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찌르시려고 했던 심판의 뾰족한 송곳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용서받았다는 노래가 식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한 여자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려는 심판의 뾰족한 송곳을 거두셨어요. 밤새도록 불렀던 그 뜨거운 용서의 노래가 식기도 전에 한 인간의 죄를 찾아내었고 그 인간을 돌로 쳐 죽이자고 송곳처럼 찔러대는 거죠. 그날 밤
내가 용서받았다는 노래가 채 식기도 전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땅바닥에 참 기가 막히구나, 지난밤에 하나님은 심판의 뾰족한 송곳을 거두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그들이 한 인간을 찾아내어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가슴에 정죄의 송곳을 찌르려고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구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들 모습은 아닙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어요. 다음날 아침 죄 지은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죄를 발가벗겨 놓고 그 죄인을 정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사람에게서 작은 나의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지한 사람이죠. 똑똑했지만 무지한 사람. 어떤 의미의 무지한가요? 용서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게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난밤에 용서받았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참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꿩의 머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자를 뾰족한 송곳처럼 찔러댑니다. 말로, 예수님도 말로 찔러댑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드디어 반응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묻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걸 계속 뾰족한 송곳으로 찔러대는 거죠. 이에 우리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대로 이 여자는 죄인이 맞다.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율법대로 이 여자는 죄인이 맞다. 두 번째, 이 여자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다.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돌로 치라 하셨잖아요. 이 여자는 죄인이 맞다. 그 죄가 맞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다. 그러나 죄인을 돌로 치는 공의의 집행, 여러분, 죄인을 돌로 치는 것은요, 공의의 집행자예요. 공의의 집행자. 공의의 집행은 죄가 없는 자가 하도록 하거라. 그게 바로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심판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완력으로 비켜 내가 심판할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이 딱 정확해요. 여러분, 돌로 죄 있는 자를 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공의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를 공의로 심판하는데 죄 있는 자가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적은 자가 공의의 심판자가 되거라. 나는 죄가 적은 것 같고 너는 죄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사로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나는 죄가 작고 너는 크니, 여러분, 죄가 작은 자가 죄가 큰 자를 공의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사로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가 작은 자, 죄가 덜한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공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공의를 집행해라, 죄 없는 자가 김 집사의 죄를 까발려라, 죄 없는 자가 내 친구 박 집사를 부끄럽게 해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단계, 몰양심, 양심 없는 놈,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인간, 그리고 양심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인간,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눌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도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어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공의의 집행자가 되려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았다. 힘없어 돌을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가 공의의 심판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가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엘렌코입니다. 여러분, 엘렌코는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폭로하는 거죠. 너도 저 여자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게 가책이에요. 가책. 양심의 폭로. 너도 죄인이야. 너도 저 인간 못지않게 흉악한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가 돌들을 놓고 집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공의의 집행자가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인간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왜? 법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법대를 못 나와서 공의의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모두는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고 그 사람을 공의로 재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이 성전 여인의 뜰 그 마당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환한 불이 밝혀지고 뜨거운 노래를 밤새도록 불렀죠. 그 노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어요. 근데 모두 돌을 놓고 돌아섰어요. 자, 보세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노래 불렀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몇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이 뜨거움이 채 식기도 전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모두가 돌을 놓았어요. 그럼 뭐죠? 이 메시지가 뭐죠? 그들은 여전히 그 밤에 뜨거운 노래, 우리 죄 용서 받았다고 뜨거운 노래를 밤새도록 불렀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자였죠.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그 전날 밤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불렀던 이 노래가 윗선이고 허위죠. 여러분, 이 사건의 메시지는 바로 꿩의 머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꿩은 사실은 참 겁이 많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빨리 숨습니다. 그리고 꿩이 한참에 확 못 날라요. 이 녀석은 조금씩 이렇게 시동을 걸어 날아올라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풀섭에 대가리만 푹. 근데 꿩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머리를 숨겼으니 아무도 나를 못 볼 거야. 그래서 꿩이 많이 잡힙니다.
머리만 숨기면 아무도 못 보나요? 그게 꿩이 머리만 풀에 감춘다라는 속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곧 양심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압니다. 이 죄는 심판이라는 맹수를 반드시 불러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인간은 미신에까지도 심취를 해요. 왜? 이 죄를 감추어요. 아마 전날 밤 초막절 축제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랜 역사 속에 초막절이라는 축제가 변질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광란의 종교 행사에 내가 들어가서 내 죄 용서를 받았다고 밤새도록 뭐라고 불러 제끼면, 여러분 그거 압니까? 밤새도록 뭔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면 이상한 확신과 신념이 만들어져요. 진리는 전혀 그게 아닌데 내가 믿는 어떤 신념, 밤새도록 내 죄 용서 받았어, 밤새도록 뜨겁게 이 노래를 불러 제끼니 내 속에 나는 죄가 없는갑다라는 이상한 신념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풀에 머리만 숨긴 꿩입니다. 급한 김에 초막절 축제라는 풀숲에 머리만 숨긴 거예요. 죄가 너무 위험하고 무서우니, 그 죄가 몰고 올 심판이라는 맹수가 두려우니 초막절 축제라는 종교 행사 속에 밤새도록 뜨겁게 불러 제끼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뭐죠? 풀숲에 머리만 숨긴 꿩이죠. 하나님이 과연 그 죄를 못 찾아내실까요? 종교의 열심 속에, 행사의 열심 속에 머리만 받고 있는 꿩, 그 죄를 하나님은 못 찾아내실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날 밤 온갖 불을 다 켰습니다. 밤새도록 내 죄 용서 받았을 거야, 신념과 확신 속에 이 노래를 부르며 불을 들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 절대로 종교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의 어떤 열심, 초막절 밤새도록 불을 들고 돈 사람처럼 우리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예배, 뭔가 외침, 여러분 과연 그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풀숲에 머리만 숨긴 꿩은 아닐까요? 오랜 세월 동안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여인은 다 드러난 꿩입니다. 이 죄를 숨길 수 없는 다 드러난 꿩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머리만 숨긴 꿩이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라고 하셨을 때 모두 돌을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모두가 죄 있는 자였던 거죠.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전날 밤 초막절 행사에 참여해서 뜨겁게 죄 용서의 노래를 불렀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날 밤 초막절 행사 그 불축제에 참여해 뜨겁게 나의 죄 용서 받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어도 그들의 죄는 다음날 아침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종교나 종교의식으로는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련을 두고 여러분 여기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풀숲에 머리만 받고 있는 꿩과 같다. 결국 사냥꾼에게, 심판에게 잡히고 말겠죠, 그죠? 여러분 그럼 답이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 밤새도록 불을 들고 돌았어요. 밤새도록 나 구원받았다고, 나 죄 용서 받았다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죄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럼 죄 용서의 답은 뭡니까?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여러분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뾰족한 송곳을 거두셨어요. 가서 집으로 돌아가래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초막절 불축제 전날 밤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 진짜 용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진짜 용서가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은 종교에 심취한다고, 어떤 의식에 심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머리만 감춘 꽁이다. 진짜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모든 죄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머리만 풀에 숨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식과 종교에 머리만 숨기는 어리석은 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 속에 열심을 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신념이 생겨요. 내가 혹시 죄 용서 받았지는 않았을까? 더 크게 노래를 부르면 이상한 확신까지 생기죠. 여러분, 그걸로 될 수 없다는 거죠. 형식과 종교에 머리만 숨기는 어리석은 꽁이 아니라 예수님께 안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완전히 감추십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머리만 감추어줘요. 꽁의 머리만 감추어줘요. 종교, 열심.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를 감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맛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어려웠지만 뾰족한 송곳, 주님, 용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종교의 열심 이만하면 되었어. 나도 모르는 신념, 아버지 알고 보니 풀숲에 머리만 박고 있는 꽁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꽁을 용케 찾아내어서 잡아갈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죄 용서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 오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립니다. 나의 머리만 감추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다는 것 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오늘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초량교회 12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전 존재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주 예수님, 전능하신 그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기적이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몸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박을 푸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